계시록 7장 13절로 마지막 17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심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주님의 계시의 음성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늘 보호하시니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 위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권속들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휴영이만 할 때 집에서 한 2km 떨어진 교회를 다녔어요. 천호동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학교 가는 길보다 더 멀었어요. 그런데 학교는 신설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가는 길은 주택 골목으로 이렇게 가면 문방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가는 길은요, 옛날에 구서 초등학교, 구서국민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천호 초등학교로 바꿨겠죠. 옛날에는 부천동이었으니까 거기가. 우리 형님은 그 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교는 하도 오래된 학교라서요. 가다 보면 잡상인이 굉장히 많아. 예, 조그만 천막 치고요. 지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달고나. 나 학교 다니면서 그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제가 이 뺑뺑이 쳤어야 되는데 나중에 뿅뺑이 들릴 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아들 때문에 뺑뺑이를 돌려야 되는데 학군을 그때 만들었는데 천호동은요 강북에 있습니다. 남해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 좋은 학교는 다 강북에 있었어요. 지금은 다 좋은 학교가 강남에 있는데 그때는 다 강북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무학국민학교를 가가지고 6개월 무학국민학교에서 졸업했습니다. 6개월이. 채 6개월을 못 되게요. 왜? 강북학교를 가야 되니까. 뺑뺑이로 가야 되니까요. 그때는 시험 봐서 시험 공부 다 준비해 놨다가. 그런데 그 교회를 가면은요, 어머니가 꼭 연보돈을 주잖아요. 연보돈을 주고 가면 왜 그렇게 유혹이 많은지. 거기 막 달고나 장사, 떡볶이 장사. 우리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보던 게 거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그걸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인데 그 당시에 저는 용돈을 좀 넉넉하게 받은 편이어가지고 그 집에서 어머니가 100점을 딱 맞아오면 100점을 딱 시험지에 맞아오면 100원씩 주셨어요. 새파란 돈. 100원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걸 짜박짜박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형편이 괜찮았던가 봐요, 우리 집에.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그 사립학교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아이들 공부. 그래서 돈이 많았기 때문에 내 여동생은 내가 가끔 거기서 뭘 사 먹으면 연보돈 갖고 그거 사 먹었다고 엄마한테 잃는다고. 그런데 그래서 초등학교 그 교회를 다니면서 즐거움은 그 주일날 가면서 그 군것질하는 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교회에서 뭘 하는지 모르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른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 어린이 찬송들 아니었습니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 사랑하시면. 그때는 이 찬송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아예 귀에
완전히 익을 정도로 이 찬송을 많이 했어요. 현명아, 수영아. 그런데 이 찬송이요, 어느 때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가 군에 막 가기 전에 데모하다가 붙잡혔을 때, 이때 인생의 기로가 갈리는 때였습니다. 또 한 번은 군에 가가지고 인생의 기로가 갈려졌는데요. 저는 군에서 소명받았으니까, 군에 후반기 교육을 받고 저 양골 갔더니 눈이 팍 쌓여 있는데요. 사령부실 위에서 보니까 저 밑에 교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눈바다에. 인가도 없는 데인데 그게 군인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 찬송을 했어요. 이런 찬송을. 근데 제 인생에서 가장 기로가 되는 순간에 이 찬송을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갇혀 있을 때도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송이 어렸을 때는 아무 뜻도 의미도 모르고 그저 그 군것질 하면서 주일학교 가는 그 재미로 다녔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정작 인생의 어려운 때가 딱 되니까요, 이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얼마나 어렸을 때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나만 이랬느냐? 나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운동권, 그 당시 감방 간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던 사람들은 그때 다 나와 같은 고백을 해요. 그때 어머니 무릎 위에서 들었던 말씀, 어머니와 함께 불렀던, 어린이 주일학교 때 다니면서 불렀던 이 찬송, 어머니가 불러주시고 읽어주신 찬송과 말씀, 해주시던 기도, 그게 다 그 순간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그 힘으로 이제 군에 가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고, 그때 그래, 내가 그 목사해야 되겠다. 그 신학교 가기로 그 결단을 군대에서 하게 됐습니다. 물론 군에서 여러 친구들이 세상을 달리하는, 그때 사고 참 많았거든요. 스스로 자살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매주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군종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염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 다 해서 보내는, 장례 지내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음이든 양이든 우리 강장로님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절기가 되면 자녀들을 불러놓고 함께 예배하시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인생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임하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 우리 강준이 이제 앞으로 1, 2개월 있으면 군회를 간다고 하는데, 처음은 어려워도 군에 가서도 교회 가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좀 어렵더라도, 처음에는 좀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교회를 가게 되면 교회에서 위로함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비하시고 열어주시는 인생의 장이 그 시절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14절인데요.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요, 아까의 장면 바로 윗절인 12절의 장면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어떤 드라마를 이렇게 하다가 장면이 휙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땅과 하늘에서 화답하는 찬양이 막 예배로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산자의 도의 맥을 이어받아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우레의 아들이라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우레, 번개와 같은 하늘의 음성이라는 거죠. 이게 결국 계시록을 쓰지 않습니까? 이 우레의 아들이므로 지금 장면을 보면서 바로 앞 장면에 뭘 봤냐면 14만 4천을 봤어요.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수요 택하시어
장자된 자로 첫 번째 부활을 입을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아들이었던 세례 요한은 금방 이해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순교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해서 구원받을 첫째 부활에 있을 장자의 부활을 받을 자들이라는 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제 얘기 듣고 성경으로 다시 가겠는데 보세요. 그거는 알겠는데 뜬금없이 큰 무리가 나오는데 9절이에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니,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예정되지 않은 수지요. 계획이 없는 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조차도 그들이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보좌에 있는 장로 중에 하나가 이미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거꾸로 묻고 있어요.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지 요한아 네가 아느냐 물어봤어요. 지금 요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이라 이 사도 요한도 저 무리들은 도대체 누구이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이미 그를 알아보고 장로가 묻는 거예요. 너 그가 누군 줄 알아? 그들이 누군 줄 알아?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대답하여 내 주여 당신이 아니나이다. 당신께서 아십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죄송합니다. 자꾸 사도 요한도 알지 못하는 이 흰옷 입은 큰 무리예요. 사도 요한도 이 우레의 아들인 사도 요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사도 요한이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이 인에 맞지 않은 흰옷 입은 큰 무리의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중심에서 순간적으로 그들이 누구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24종 장로 가운데 한 장로가 대답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의문을 알고 그 문제를 다시 요한에게 질문하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에게 묻는 그 장로의 물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기는 모른다고 대답하죠.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깨닫지 못함을 그 고백함과 동시에 장로를 높이 공경하지요. 여러분, 여기 주여, 내 주여 그렇게 쓰니까 이게 뭐 예수님이냐? 아니죠. 왜 장로한테 주여라고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지금 오래된 얘기인데 주여는 주인님, 나리 이런 뜻이에요. 주인님, 나리. 그걸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 그럽니다. 아도나이. 뭐 예수님에게도 주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높인 이를 앞서 있는 이를 아주 극존칭으로 높일 때 아도나이, 나의 주여, 어르님, 주인님, 어르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현대어로는요 아도니가 있어. 아도나이하고 비슷하냐. 아도니는 아저씨예요. 아무나 그냥 불러도 돼요. 아도니 그러면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와 아도나이가 달라요.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은 주여 그렇지만 주인님, 어르신, 높임말이에요. 주인님 그러는 거죠. 저희 선생님이 70년도에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셨는데 이스라엘 와셔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같이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이제 혼자 이스라엘에 있을 때인데
전쟁 나고 막 물자가 없고 그러는데 뭘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받으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간지도 얼마 안 되고 말도 잘 안 통하는 때인데 막 나눠주더래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요 혼동을 한 거야. 아도니 그래야 되는데 아도니 그래야 되는데 나 달라고 나 주세요. 나도 주세요. 그러고 아도니 그래야 되는 말을 자기가 잘못해갖고 아도나이 그랬다는 거야. 아도나이 그러면 주여 주여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브리 사람들이 다 거기를 집중한 거죠. 에? 누가 이 사람을 주여라고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한테 주여 그랬으니까. 에. 그래서 다 바라보고 자기가 주목받고 그래서 받았다. 그런 에피소드를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돈이나 아도나이 지금 두 개 다 쓰는데 그 아주 높인 말이에요. 장로를 아주 높이고 존경하는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자 이 장로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겨 가지고 하얗게 표백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구원받은 무리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이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나는 모릅니다. 하니 장로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보혈에 기운 받아서 깨끗이 표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나왔냐?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라는 게 뭔 뜻입니까? 이제 앞으로 전개될 7인이 떼어지면서 이렇게 심판이 임하죠. 그 다음에 7 나팔이 부를 때 재앙이 임하죠. 그 다음에 7 대접의 재앙이 있어요. 7인, 7 나팔, 7 대접의 3중 심판, 이 재앙을 통과한 자들을 큰 심판에서 나온 자들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계속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나 임할 이 환난, 7인, 7 나팔, 7 대접의 3중 심판을 우리도 승리하고 이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 나왔는데 그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어서 깨끗하게 표백돼서 사랑하는 여러분, 불심판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공적이 불타지 아니하는 불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고난의 풀무에서 정금같이 연단된 사람들입니다. 연단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풀무불에서 금같이. 그래서 13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13장 12절. 이사야 13장 12절. 이사야 13장 1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오빌의 순금보다 희소가치가 있는 그런 풀무 속에서 정금과 같이 연단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삼중의 큰 환난, 7인, 7 나팔, 7 대접의 재앙으로부터 여러분 그 불의 심판, 불의 환난을 극복하고 이긴 자들이죠. 연단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아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뜻은 이처럼 이렇게 유형적인 이 건물이, 이런 건물이나 이런 시설,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마다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가 된,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참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인간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성전이 곧 참 예배할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곳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성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가서 우리가 거할 처소,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그 집에 영접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가 거할 영원한 집은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진리만이 우리들이 거해야 할 참 집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 성전, 이것이 앞으로 있을 새날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새 교회이죠. 임마누엘 성. 밤낮으로 섬긴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랬어요. 그 성전 안에는 진리의 빛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빛 자체이신,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에게 밤과 낮의 명함은 밤과 낮의 명함과 상대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이 우리의 존재, 그 존재의 참 집이요 거할 곳이라 말씀한 것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들 위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것은 말씀이 인간들 개개인 속에 완전히 육화되고 사람마다 진리의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완전히 내 가운데 거하고 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들이 거할 집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새날에 부활한 우리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도로 완성되어진 육신을 입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 인간의 장막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말씀으로 지은 종교, 타락한 인간의 말로 지은 철학, 타락한 인간의 말로 지은 사상, 경제, 과학, 예술, 정치, 문화의 장막들,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임시로 살아갈 집인데 이것들은 다 무너질 무상한 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안타까운 현실은 여러분,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객지에 나와서 직장 얻어서 일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거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뭐 여태 모은 돈 이런 거 다 모아갖고 억지로 전세를, 월세를 들어갔더니 다 그게 깡통이 되면서 집값이 계속,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대로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 안에서 근데 이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깡통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올 사람도 없고 되물려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이 다 경매에 넘어간다. 그 세금에 다 차압이 돼버린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지금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해준다고 하는 거는 정말 생색내기죠. 조금만 해주는 거지. 정부가 어떻게 다 해? 그러니까 이제 너무 벽 앞에 선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겨우 집 하나 때문에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런 경제적인 것, 종교적인 것, 철학적인 것, 과학, 예술, 문화, 정치, 이런 모든 타락한 인간의 말로 지어진 장막들은 우리가 임시로 거처할 것이지, 이것은 결국에는 다 무너질 무상한 집들입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쓰고 있는 말은 다 빈말들입니다. 빈말, 허언들이에요. 허언들, 비어진 말입니다. 관념적인 유의의 말, 사변적인 궤변의 말, 변증법적인 모순의 말, 상대적인 대립의 말, 이상과 현실이 괴리된 말, 아집과 독선으로 교리화한 죽은 말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난무하고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정치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상대적인 대립의 말로 들끓고 있습니까? 한마디도 들을 만한 말이 없어요. 아집과 독선으로 교리화한 말. 지금 케냐에 보니까요, 어떤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예수님 만나면 굶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죽고 심지어 질식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죽였는지 몰라요. 그 수가 얼마나 있는지 막 지금 그 무덤을 파헤치잖아요. 아집과 독선, 이 교리화한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다 무너질 말들입니다. 이런 헛된 말, 거짓된 말, 비어진 말의 집 속에 인간이 어떻게 영원히 구할 수 있겠습니까? 땅 위에 지은 이런 장막들이 다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영원한 장막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땅 위에 내려올 때 이 장막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새롭게 거듭 태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야 했던 땅, 그들이 살던 땅은 지리적인 악조건들이 난무했습니다. 광야로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은 굶주리고 목말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해를 가리우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의 기둥, 그리고 밤에 추위를 막기 위해서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정신적인 영적인 상황도 광야 조건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해 보이고 과학적으로는 발달한 듯한 보이는 이 현대인의 정신은 지금 황무지와 다름이 없습니다. 게임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여러분 투기에 중독이 된 수많은 이들이 지금 경기가 조금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자살이 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동반 자살을 하지 않아요? 자녀들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물질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발전한 듯 보이는데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은 황무지 광야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현대인들은 잘 입고 잘 먹고 잘 노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굶주리고 헐벗고 병든 거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도 음주운전을 해보니까 낮에도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24시간 차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차를 피해 다니고 차를 조심해 다녀야 됩니다. 누가 술 먹고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음주운전 그렇게 뭐라 그래도 계속 술 먹고 운전대 붙잡는 사람들 그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입니까? 잘 노는 사람들입니까?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마약을 그렇게 뒤집어 캐고 있는데 낡은 종교와 이데올로기에 식상한 오늘을 사는 현대인은 참 말씀이 없어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고 다 갈아여 쓰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적인 구호도 치밀하게 체계화된 사상의 선전도 진리에 허기지고 갈증에 시달리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심령을 해갈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만이 줄인 배를 채워주고 목마름을 해갈해 주시는 생명수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날이 오면 부활한 사람들은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장렬하는 태양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열사의 광야에서 생활하는 유목민들은 그래서 달이 뜨는 밝은 달밤에 축제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사막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 중동의 국가들의 국기를 보면 대부분 국기가 초승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도 그들이 사막의 살인적인 더위와 태양빛을 무서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광야에 뜬 살인적인 태양은 뭘까요? 푸틴과 김정은이가 주물럭거리는 원자 폭탄입니다. 원자탄의 성광이 아닐까요? 오늘날 현대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살인적인 인공의 태양 원자탄의 성광입니다. 그러나 인류를 전멸시킬 살인적인 태양의 장렬히
태양이 장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상함받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 정부가 그 쓸데없이 내뱉는 핵무기 운운하니까 미국 가니까 미국 바이든이 그걸 원천 봉쇄해 놨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광야에 뜬 이 살인적인 인공의 태양, 원자탄의 섬광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바라는 기도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 했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목자요, 그리고 선한 목자,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생명수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심으로 어린 양을 통해 우리를 근원적인 진리를 먹고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에서 씻기는 눈물은 희노애락,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 감정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죽음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 흘리는 허무의 눈물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21장 4절. 그게 무슨 눈물인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시작.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눈에서 씻기는 눈물은 희노애락, 그 감정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죽음이 두려워 흘린 허무의 눈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눈물마저도 다 닦으셔서 고통 없고 눈물 없는 진리의 세계, 빛의 세계, 주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 빛 안에 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고 보내면서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은총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불평하기보다 더욱 감사하며 기쁨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울타리,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바르게 자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영적인 감화를 받아 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기도하며 화목한 가정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더욱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행심사가 늘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교 생활에도 뒤지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스데반처럼 영의 세계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온전한 가정들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부모된 저희들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영혼과 심령 믿음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기도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입술들 가운데 눈물과 애통함을 하나님이 닦아주시옵시고 연약함을 고치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빛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